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은요, 왕국주일입니다. 왕국주일 많이 들어보셔서 또 1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왕국주일은 사실상 이 교회력 속에 있는 이 절기, 교회 절기상 1년의 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주일이 바로 이 왕국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끝이 바로 오늘인 것이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교회력에 의한 대림절로 해서 이제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대림절 4주간의 일정이 있고 성탄 맞이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로 들어가고 성령강림 가고 이렇게 이제 쭉 1년의 이 교회력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는데 오늘이 그 교회력상으로 마지막 주일이다, 왕국주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왕국주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날인 것입니다.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 백성들을 흩어버린 그 현실에 대하여서 고발하며 장차 오실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참된 왕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혼란스럽고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너희들은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것이니? 라는 물음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자들에게 화가 있는데 이 목자들이 어떤 일을 했기에 화가 나는 것입니까? 지금 목장의 양떼들을 멸망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이 목장 안에 있는 양떼들이 다 흩어지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2절 말씀의 기록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흩어버리는 이 목자들을,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권력과 욕심에 빠진 이 지도자들은 양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이제 다시 또 느헤미야에 들어서 느헤미야서 말씀 한 장씩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서도 보면 백성들이 흉년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또 연약함으로 무기력해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굶어 죽고 이러고 있는데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 백성들의 세금을 더 착취를 하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데 높은 이자로 빌려줘서 오히려 그들을 회생할 수조차 없도록 아주 힘듦으로 더욱더 몰아갑니다.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 배만 불리고 재산을 축적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민족과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 방향에 대해서 다시 설정해 주시는 것이죠. 예배를 세우고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남아서 했을 때에 이 유대 민족이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지시하셨던 성전 재건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어떻게 다시 모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생육 번성,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인간에게 복 주셨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에 대한 회복의 말씀인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목자들, 이 목자들을 새번역 성경에서 보면 참다운 목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는 두려움과 부족함이 없는 참된 돌봄을 베풀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참다운 목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지, 곧 다윗의 혈통으로 인하여서 한 의로운 가지, 그리고 그가 왕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할렐루야. 새로운 왕, 그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인하여서 나오게 되는 이 왕이 지혜롭게 다스리게 될 것을, 그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8절,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일입니다. 자그마치 430년 동안 이집트라는 이방 땅에서 고생했습니다. 마지막 바로 때에는 이들의 노역이 더 가중되어서 이들이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 고난의 순간을 보셨다라고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그 노역으로부터 건져내셨던 사건 아니겠어요? 이들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과 같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그 홍해 바닥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일들, 그리고 굶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이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셨던 사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근 각 처소에 흩어져서 지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예언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얘기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의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불신앙, 외모지상주의 등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신앙이 흐려진 채 흩어져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 영적인 결핍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참된 왕을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그 대림절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이 대림절기가 되면 제가 이제 이 대림절 묵상집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항상 해마다 이 묵상집을 사순절과 대림절에 이렇게 펼쳐 주시는데 항상 저에게 이제 보내주시면서 이번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안 하려고 항상 이래요. 근데 벌써 이제 수년째 하고 계시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청년들하고도 묵상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정말 내용이 좋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속장 단톡방을 통해서 제가 또 이 대림절 묵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면서 살게 하실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왕국주일은 단순한 절기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실까요? 나는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이라고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라 라고 오늘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삶을 모으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세속적인 삶에 흩어진 이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왕의 백성답게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사랑을 나누고 겸손하고 섬기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장차 오실 이 왕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1부 때도 이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다려지십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후회될 것이 없으십니까? 복권 하나 사놨는데 지금 이런 눈빛들 있어요. 로또 하나 사놨는데 로또가 오늘 추첨하나요? 주일날? 월요일이에요? 어제예요? 어제예요? 많이 사세요, 장로님? 로또? 나는 언제 발표하는지도 몰라요. 예. 내가 지금 집 하나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좀 불어나서 이렇게 좀 팔면은 좀 장가 시집은 좀 가고 승진도 좀 해보고 어느 정도 자녀들을 길러서 성공도 보고 그때 좀 죽으면 안 될까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것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참된 소망을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삶,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인데 왜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현 주소,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오늘과 이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몇 권의 책을 이렇게 가져다 주셨어요. 저도 그 해마다 잘 보고 있는 책이긴 한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이런 책입니다. 제목이 그래요. 근데 매년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비롯한 이제 이 교계의 학자들이 모여서 내년도에 이 한국 교회를 전망하는 한 1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펼쳐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한 10가지의 주제 중에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왔던 몇 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참 많은 사역이 위축되어져 있던 것이 사실이죠. 사역은 위축됐는데 영적인 목마름은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니까요. 영적인 목마름,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는 교회,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역 선교 그리고 열방을 품는 교회가 2026년도에 이제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재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올해는 이제 뭐 개척 중간에 개척이 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한 반년 정도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달려왔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해외 5군데를 품고 기도하는 거 참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건 제가 원래는 그 당회 지나고 나서 이제 내년도 우리 그 달력 보셔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거든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번 하면서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보면 이렇게 달력을 보면 주일이 4번 있는 주가 있고 5번 있는 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5주차의 마지막 주는 미자립 교회로 다들 가셔서 예배드리게 되실 거예요. 내년도에. 그래서 뭐 이게 박수거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한 4-5군데 정도 몇 석부터 몇 석은 어디 교회, 몇 석부터 몇 석은 어디 교회, 몇 석부터 몇 석은 어디 교회, 몇 석부터 몇 석은 어디 교회. 그래서 1년에 아마도 한 4번일 거예요. 분기 한 번꼴로. 5주 차에는 우리가 그렇게 가서 예배드립니다. 2부 예배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해도 있어야 되고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은 저랑 이렇게 둘이 손붙잡고 예배드리고 이러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막 이 비전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어지는데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보여줬던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한번 따라해볼래요? 강소교회. 이거 교회 이름이 강소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아니고요. 강하고 작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지만 강한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가 양극화 시대가 됐습니다. 큰 교회가 있고요. 중대형 교회가 다들 대형 교회를 흡수되고 뭐 그냥 이제 흩어지고 없어지고 이래요. 우리 그 감리교에서는 충청연회가 어디냐면 충청남도의 대전을 제외한 지역이 이제 이 충청연회라고 우리는 불려지는데 이 충청연회가 가장 먼저 없어질 1호 연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시골 교회가 많고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교회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지역이 충청남도에 제일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뭐 안정권이냐 아니 별 차이 안 나게 충청북도, 호남이 다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50명 내외 중소형 교회들이요 성도들 간에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강한 공동체성을 보인다. 이것이 2026년도에 이제 나타내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어가는데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막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딱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50명 내외 중소형 교회. 우리는 넘으니까 대형 교회. 작은 교회라서 위축되고 정체된 교회가 아니라 강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열방과 세계 선교를 향하여 뜨겁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우리 플러스 교회여야만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교회가 플러스 교회로 이름에서 생겨질 때에 우리 교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아닐까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요 아무리 중요한 거 해야 할 거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뜨겁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뜻을 품고 다양한 사역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앞으로 한국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라는 것인데 그 사역의 중심까지는 아니어도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손에 탁 잡혀서 쓰여지는 도구로서의 우리 플러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고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의 여종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또 나귀의 주인과 같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내어드리는 그 나귀의 주인과 같이, 또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되어질 것을 이야기했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오 했던 마리아와 같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플러스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 희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지혜, 부와 명예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작지만 강한 이 강소교회의 모델이 되는 우리 플러스 교회를 꿈꿔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